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주방에서 그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이게 뭘 찾아보라고 그러면은 없어요. 그 냉장고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좀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열어보고 자꾸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들 말씀 속에 다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건 안 외우셨죠? 요거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여기서부터만 안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의 자세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자세들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 앞에 어떤 말들이 붙어요? 형용사 혹은 부사 형태로 붙는데,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에요? 17절, 그죠? 17절.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기도 안 하면 직장 생활도 그리 복되지 않을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쉬지 말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말 앞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놓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어떤 말 생각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하는 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같죠?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하신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인생의 역경,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신앙의 성숙함이 있으면 역경과 시험과 힘든 일이 딱 닥치면 즉각 어디로 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있었던 문제, 시험거리들이 이만했었는데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다가 보면 문제들이 요만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한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과 철학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피해갈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주기도문의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어떤 환경과 위기와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앙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려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관조적으로 바라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된다니까요. 못 헤어나오죠. 그러나 저 기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 밖에서 저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헤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신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기에 인성의 입장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기도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기도가 능력이라는, 기도가 믿음의 사용수단이라는 거,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우리가 불가분리,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씀, 이게 주기도문에 딱 시작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이 주기도문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누구 몰라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막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그러면 뭔가 부침성 있고 친근감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열받아. 왜냐하면 어려서 클 때 보면 맨날 매로 이렇게 때리고 다 이게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엄마 괴롭히고 뭐 이런 기억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성 신학자들은 막 우겨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아버지라는 이 부성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주, 우리를 있게 하신 분, 온 우주를 있게 하신 창조주를 뜻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 단어 유명하죠. 첫째가 뭐예요?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 분. 우리 세상 아버지는 이 역할을 잘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들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5살, 6살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전기도 없고 이러니까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 동네 마실을 간다든지 이러면 밤 이제 해가 떨어져서 깜깜한데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졸린데 아버지 손을 잡고 오니까 칭얼거리죠. 또 떼도 쓰고 울기도 하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앉든지 엎든지 그래요.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 아버지의 넓은 등, 그 따뜻한 등, 거기 이렇게 엎혀가지고 집까지 이렇게 오던 그런 추억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 1장 30절 31절, 이사야 46장 3절 4절 한번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안으시고, 필요하면 우리를 업으시고, 그 결과가 오늘 나인 줄,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영원까지. 우리 목숨이 닿을 때 넘어서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업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신 그곳까지 완벽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막 절을 합니다. 또 뭐 어떤 바위나 이런 거 뭐 나무 조각 해놓고, 그런데 그거 필요한 장소에 가려면 누가 갖고 가요? 사람이 어떻게 갖고 가요? 안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그런 걸 갖다 안아 업어서 갖다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업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인생의 목적지까지, 저 영원 천국까지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은 성경 시대에 보면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키십니다. 교육시키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을 시키시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세상 교육 혹은 하나님 말씀 교육, 이거 다 누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그 간지 하나씩 받으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혹은 소교리 문답, 그 오늘 오후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시면요, 생각도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말도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행동도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이따 집에 가셔서. 그리고 1시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또 혼자 오지 마시고 누구를 데려오면 좋겠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맨 위에 가로 열고. 네, 자녀들. 왜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졸업하면 세상으로 나갑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요. 냉장고 안에 그 된장이 어디 있다고 알려줘도 몰라요. 열어보고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핵심, 말씀의 핵심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줘 보세요. 갔다가도 다시 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힘들어요. 인간 아버지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명기 8장 2절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다 넣어 주셨어요. 왜요? 뭐 하려고요?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황태자들이고 왕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그래서 노후 준비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영원 준비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집어넣으세요?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의도대로 광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커리큘럼, 그 교육 과정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제 이제 쌍둥이 아들들이 있어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사병 나왔고 한 명은 장교 나왔어요.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이 더 빡셀까요? 네, 안 갔다 와서 모르시겠죠? 네, 기간부터 달라요. 사병은 한 달, 4주면 끝나요. 4주, 5주. 장교는 4개월 동안 훈련을 계속 받아요. 끝나고 나서도 또 한 2달 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이 사병으로 간 아이는 군대에서 카톡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녁마다 소대장님이 보고해. 부모한테. 오늘 이렇게 훈련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갑이 훈련병이야. 갑이 훈련병이고 나라가 을이야, 을. 그래가지고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저녁 되면 뭐 오늘 무슨 훈련했구나. 이 소대장님이 잘 돌봐주시네. 이렇게. 그런데 이 장교로 간 놈은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훈련할 때 그런데요. 장교들한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싫으면 나가라고.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면 나오자마자 사병으로 그냥 이렇게 입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들은 완전히 을이야, 을. 나라가 갑이고. 그래가지고 한 600명이 그 기수의 훈련을 받는데 거의 100명 이상이 탈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사병훈련, 장교훈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밀도 있고 더 심도 있는 훈련을 우리한테 시키는 겁니다. 맥도날드 가서 아르바이트 하려면 교육을 몇 시간 받으면 되죠? 안 해봤어요?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그러면 이 동네 병원에서 의사 이거 하려면 몇 시간 받아야 되죠? 교육을? 7년 받아요. 7년. 목사 하려면은 몇 년을 받아야 되죠? 제가 보니까 전 지금도 공부해요. 한두 끝도 없어. 공식적인 연도만 7년이고 졸업하고 나서 공부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고 소중한 거는 더 훈련을 하시고 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자기 신뢰,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깨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6절이에요. 6절. 그 6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 6절이거든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와 모든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 그러니까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발생했다.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왜?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나라 걱정 많이들 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무세요. 안 좋으신다고. 그분이 하신다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니 북한 공산화가 무슨 우리가 잘못해서 공산화됐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이 왜 공산국가로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남한을 공산화 만약에 시키신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 인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니 여러분, 감옥에 가도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없고요. 죽인다고 해도 이런 사람을 믿을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이거 왜 그래요? 답 간단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단해요. 욥기 읽어보세요. 욥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붙여놓고 밑에다가 주석을 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어요. 완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이 우주가 없어도 그분은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아들답게, 황태자답게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셔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무슨 노릇? 왕노릇할 너무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시지만 육신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능히 이렇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좀 놓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도, 보호, 공급하시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 보면, 여러분 봐요,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내가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나는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구나, 나는 힘든 존재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태산 같은 위로가 우리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목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날리고 돼지들 먹는 그 지업 열매 먹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내가 않고 종으로 그냥 노예로 내가 살 때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겠다. 이래서 아버지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미리 하시고 벗은 발로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동구 밖으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늘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재산 다 날려도 괜찮아. 상관없어. 내 품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영접할 거야. 내가 받아들일 거야. 내가 계속 사랑을 계속할 거야.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고 뛰쳐나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싸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럴 때 빨리 해도 되지만 천천히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다시 말하여 그분의 인격과 사역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 되도록 하시려는 모든 사역이고 모든 인격입니다. 성육신 자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일련의 모든 과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원래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의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지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5,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렇게 하시거든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이 저렇게 부르신 거예요.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로. 이제 막 그 돌 되기 전에 옹알이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냥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부터 완전히 뻥쟁이들이 되는 거죠, 그죠? 말을 했다고 말이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입 오므렸다 벌리면 엄마, 오므렸다 벌리면 아빠, 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공용어라고 이게. 그러면 막 말을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셔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불러. 홍길동전 보셨죠?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불러도 아버지가 막아. 부르지 마 이놈아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나한테
아버지라고 좀 불러봐. 예수를 믿었으면 아버지라고 불러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안 불러. 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늘 누가 내 이름을 부르나, 누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나. 아버지의 아버지 됨의 정체성은요,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 말을 안 해.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불러. 엄마라고도 안 부르고, 필요하면 그냥 와가지고 툭툭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 기도 생활이 없어. 기껏 한다는 게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뭔 기도하는지도 되게 궁금해. 그것도 안 해. 그것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위대한 선물과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데 기도를 해야 말이지. 기도를 해야 말이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를. 그러면 그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주기도문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버지 그러면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여러분, 노숙자는 어디 계세요? 예? 다리 밑에 계세요. 노숙자. 시장님은 어디 계세요? 시장 관사에 계시겠지. 대통령은 어디 계세요? 질문이 묘한가? 왜 거기다 놓는 거예요? 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대통령 계시는 곳에 나와 있어야지 거기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하고 다른 분이라고 해요. 우리하고 달라.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읽어보세요. 그 보좌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맨 사이드에는 내 생물들이,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천군 천사들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예배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절대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민족과 역사와 개인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좀 묵상하면서 한 100번만 불러봐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일이며 이러지 말고 반대로 내가 부르다가 생명을 얻을 이름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감격의 눈물이. 예, 그런 눈물이 안 날 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눈, 귀 이런 영적 기능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하늘에 계신 우리
당숙이여 이렇게 해도 이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사돈의 8천만 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